할렐루야. 예, 우리 청소년부 앞에 앉아서 고마워요. 예, 우리 사모 담동대로 서로를 깨워가면서 진정한 어웨이커스예요, 그게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첫 번째는 엘리요,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사사였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원픽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엘리보다 사무엘이 더 빛나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관계가 전혀 딴판이었는데 이를 나타내는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렘브란트 제자인 에크하우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와 사무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가 엘리일까요? 저기 보좌에 앉으신 저분, 보니까 뭐도 쓰고 앞에도 붙이고 한마디로 거의 왕과 같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엘은 보여주세요. 너무 짧아. 사무엘은 누구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저기 앞에 애기 보여요? 사무엘 안고 있는 저 분이 한나라는 엄마시고 애기 젖대자마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건 거의 좀 잡혀갈 문제까지 되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엘리하고 사무엘은 비교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거의 보좌에 앉은 왕에 가깝고 사무엘은 애기예요. 갓 젖된 아이. 그런데 사실 이 사사였던 이 엘리를 살펴보면 더 말이 안 되는 비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사이자 동시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대통령 뜻하는 거고, 제사장은 뭐냐면 이 당시에 거의 국회의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나라에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엘리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그리고 대법관도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 앞에 다 집중돼 있으니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을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서 원픽, 한마디로 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가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엘리는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도 역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로얄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지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의 집안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사실 많이 적잖이 그러한 이 원픽 구조로 거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까지도 계속 끊이지 않고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희생들이 이어집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얼마 전에도 그 아이돌이 죽었어요. 아시죠? 그랬더니 음악 중심 음중 보니까 다 시커먼 옷 입고 춤도 별로 신나지 않게 추고 이러던 추모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경쟁사회에서 일어나는 쓴 열매지요. 그래서 이 경쟁사회에 너무 지친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리고 이 경쟁사의 끝을 올라가면 거기는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곳. 그러한 사회를 뭐라고 그러냐? 다음에서 보시죠. 승자 독식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승자 독식제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winner take all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시스템이죠. 싸움이나 경기 따위에서 이긴 사람, 그 단체가 모든 이익을 차지하는 제도.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일종의 정치 이 투표제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제도도 사실 이렇게 점점 독식제, 승자 독식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대우 받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대우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했는데 대우 받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승자 독식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죽도록 하다 보면 1등은 안 돼도 2등도 되고 3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에서 60명이 되면 1등이, 60명 아니지. 미안해. 25명 있으면 1등이 있으면 25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조가 되면 물론 잘하는 애들은 칭찬을 받고 뭔가 혜택을 누리지만 그래도 2등도 살 수 있고 3등도 살 수 있고 4등도 살 수 있고 25등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이거는 행복한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폐해가 뭐냐면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어떤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의욕을 잃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1등이 안 될 것 같아. 중간에 포기하고 만듭니다. 분명히 똑같이 걔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걔가 나보다 너무 쉽게 1등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느껴지는 박탈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공정함에 되게 민감한 이유가 이런 사회가 점점 승자독식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인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사회에 대한 심각함을 제가 청년들한테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설교한 곳이 강남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한 청년이 현대 기아 자동차 연구소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 저한테 와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 목사님,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못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제 생각에는 못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안 해서 못 사는 사람들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다 맞는 건 아니야. 내가 왜 다 맞지 않는 건지 보여줄게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냐면 신림동에 있는 낭복지구에 데리고 갔어요. 낭복지가 뭐냐면 그 강남 근처에 있는 지구 중에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특별한 게 방은 조금 많은데 TV가 이만합니다. 왜 TV가 이만한 줄 아세요? 그거를 정부에서 공짜로 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매년마다 2월 하는 그 상품을 기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난곡지구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하느냐? TV만 계속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없어. 어디 가서 뭐 하고 사시는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애들 있습니다. TV만 계속 할아버지는 쳐다봐요. 그럼 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 아마 유튜브만 보고 앉았겠죠. 그럼 그런 사회에서 애들이 정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들 그 친구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발벗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다녔던 학교에 소위 말해서 난곡지구에서 온 애들, 잘 사는 아파트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섞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대충 아시겠죠? 먼저 마상을 있는 거예요. 마상. 마음에 마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부의 집중, 이 승자독식, 이거 사실은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면은, 그럼 그 사람만 잘 살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걸 다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식 새끼한테 물려줍니다. 심지어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도, 목사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식 새끼한테 물려줍니다. 그룹 회장이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식 새끼한테 물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엘리의 세상도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엘리는 아마 자식한테 다 물려줬을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한과 이 모든 거를 승자 독식이니까 다 그냥 던져주고 야, 얘따 받아라. 받아 먹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입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을 여갖고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새롭게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합니다. 새롭게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 보통 생각하는 건 엘리의 자식들 아니면 그와 관계된 누군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롭게 뽑는데요. 전혀 상관없이 뽑는데요. 그렇게 해서 뽑힌 게 누구?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그림 보셨죠?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았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뽑은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았어요? 사무엘을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하필 사무엘인가? 왜 사무엘인가?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세상의 기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과 세상이 사람들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나 그의 가족을 뽑은 게 아니라 누구를 뽑으셨어요? 사무엘을 뽑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봅니다. 왜 사무엘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말고 원래 선택되어야 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따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엘리의 아들이 아닌 사무엘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사무엘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경외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원래대로라면 비느하스 홈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권력을 가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먹같이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을까? 먼저 재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의 일부를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좋은 거를 바로 제사장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남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와 홈리는 그걸 안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안심 스테이크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남자라는 게 어떻습니까? 뭐 올라오죠. 또 청년띠니까 얼마나 뭐 방탕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방탕하게 사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온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과 함께 놀아난 겁니다. 그럼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 교회에 와서 죄송해요. 이은하 전도사님하고 놀아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뒷방에서 놀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경외를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요. 네 번째는 막 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볼 수 있느냐. 처음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쉬워요. 세 번째는 아주 쉬워요. 네 번째부터는 막 해요. 이들이 이러한 경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 두려움이 무너진 건 의외입니다. 뭐냐? 너무 익숙해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걸 봐오고 살았어요. 근데 가끔씩 아버지가 잘못을 했겠죠?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실수를 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아무 일 없네. 점점 그러한 간격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도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도 아무 문제 없네. 아, 예배 시간 빠져도 아무 문제 없네. 이거 안 해도 막 살아도 아무 없네. 막 술 먹고 지랄을 해도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가 무너지는 건 익숙함 때문이에요. 익숙함이 우리의 경외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버리셨어요. 그들을 죽이셨어요.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전쟁 나갔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남기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래요. 엘리 아들은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러면 엘리라도 명예롭게 은퇴하고 그를 마지막까지 잘 사용하시면 될 것을 왜 엘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실 수 없다. 엘리를 하나님께서 내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눈곱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이 그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최소 성경을 보면 3번 이상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 그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 말대로 될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 아들 죽이겠다는데 그 말대로 될 거야.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알아. 내 아들 문제인 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알아. 내가 문제인 거 알아. 내가 개판인 거 알거든. 어쩔 수 없어. 한마디로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식 문제도 난 해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뭐 남편 없죠? 남친 얘기해 봅시다. 여친이 진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죄져갖고 내일 죽인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쩔 수 없어. 뭐 그건 개사정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어서라도 가갖고 말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누굽니까? 엘리 자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엘리는 왜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재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듣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로봇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맞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다 알아. 성경도 알고 뭐도 알고 기도도 했고 다 알아. 안 해. 왜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믿어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새끼, 내 가족 더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머리로 백날 알면 뭐합니까? 정명석이 무슨 뭐 나는 시이다 보니까 뭐 성경을 뭐 천독을 해요? 야 천독을 해서 하는 게 성폭행이에요. 그거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포기한 그때 결과적으로 그 집안은 거덜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 죽었다는 얘기 듣습니다. 놀랐어요. 뒤로 자빠졌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죽었어요. 그 옆에 있던 며느리 그 얘기 듣고 애 낳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 끝에
엘리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살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 이해가 됐어요. 아, 그 사람도 진짜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사무엘 말고 괜찮은 사람들이 과연 없었을까? 굳이 왜 그렇게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게 종아나 네 나이야. 네 나이 때 부르심을 받았어. 너 여기 나와서 저기 담임할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야.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종환이를 앞으로 우리 호원삼일교회 당회장으로 뽑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왜 굳이 종환입니까? 어린데 아직 저 경험이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확 오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강한 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연륜 많은 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을 따라다니는 1, 2장, 3장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잘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장은 단순히 키가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종환이도 얼마 전에 훌쩍 컸지만 단순히 키가 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안 크고 마음이 안 크면 그때부터는 이상해집니다. 미치죠? 그래서 중2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희 요셉이도 중2병에 걸려서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자라요? 마음도 같이 자라고 영혼도 같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잘한다는 표현을 쓰신 게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리더가 되도록 자라게 하시면서 준비시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 끝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은 자기가 정말 리더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루에 키가 자라봤자 얼마나 자랍니까? 1mm 자랍니까? 2mm 자랍니까? 느껴져요?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저 눈앞에 보이는데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거 자라갖고 뭐가 되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0.1mm씩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사무엘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무엘은 굉장히 뭐 예배를 잘 드렸다.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 하나님은 순종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뒤집는 거예요. 제 설교를. 예전에 여기서 내가 5년 전에 했거든 이 설교를. 이번에 제가 성경 본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나스 홈리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사무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게 별로 없어. 그냥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 준비를 좀 잘 받았던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사무엘일까? 준비된 자였다. 그럼 하나님의 준비를 그냥 잘 따라간 건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준비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대답을 여기서 찾아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한마디로 사무엘이 한 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 그냥 얘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거기 그냥 머슴처럼 갔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 불 끄고 저녁에 불 켜고 요게 다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지키면서 불침 번지면서 자고. 거기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예배 자리죠. 좋아서 했는지 안 좋아도 했는지는 잘 몰라. 한 가지는 확실해. 붙어 있었어. 그거 하나 한 거야. 하나님이 0.1mm씩 자라게 하실 때 붙어 있었어요. 그럼 그가 붙어 있었던 자리는 뭐냐? 예배의 자리였어요.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였어요. 그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한 가지만 잘했어. 안 떠났어. 붙어 있었어. 그럼 질문해 봅니다. 얘가 뭔데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조그만 애가. 정 때문에? 뭐 정 붙일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약해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3살 됐었을 때 젖을 떼갖고 애를 빵 차갖고 성전에다가 바쳤어요.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10살 엄마 있잖아. 4살, 5살 때 엄마를 떠났어. 엄마 1년에 한두 번 봐. 애가 느꼈을 그 공포를 한번 생각을 해봐. 무섭지. 그런데 비나스와 홈리는 어떻게 해요? 사나운 놈들이에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더 무섭죠? 엘리는 신경도 안 써줘. 외롭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약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준비됨이라는 건 약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님을 찾아가요. 전쟁터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애들은 가라! 가라고 한 데가 어디예요? 양치로 저기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왕따처럼 지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언제 뭐가 달려들지도 모르고 맹수도 있고 집에 손에 들리는 거는 물맷돌밖에 없어. 그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약해서 붙어 있었어요.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나와요. 가장 약한 자리. 그런데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0.1mm씩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픽업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약한 자를 더 좋아하실 때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연달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걸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자였습니까? 준비된 자였습니까? 예수님 준비된 자였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마디로 이날을 위해서 3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은 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누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누냐? 우리가 예배 시작한 지 딱 2달이 됐습니다. 지난주는 많이 나왔던데 오늘은 좀 소작이에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앞에서 우리 영재 선생님이 찬양하는데 이걸 막 좀 이렇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야, 이게 막 뭔가를 열면은 뭔가 확 이루어지고 사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고, 솔직히 그런 기대감이 뭐 없지는 않았죠. 근데 생각보다는 참 고되다. 이건 0.1mm의 싸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다른 뭐 피아 예배, 무슨 예배 경험을 해보면, 야, 우리 예배가 너무 격차가 크고, 이건 뭐 능력도 안 되고, 약하고 작고, 아,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준비된 자예요. 0.1mm를 하루에 준비하는 자.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붙어있는 그 사람. 주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 어웨이크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약해도 좋습니다. 약해도 좋습니다. 약해도 좋아요. 붙어만 계세요. 붙어만 계세요. 붙어 있으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